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앞에 우리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늘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이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의 이름이 더 급속도로 증거되었었습니다. 그 사실들이 이렇게 확산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부담들을 가집니다. 부담스러워하고 또 싫어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이들이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제 공회에 넘겨서 이렇게 지도자들 앞에서,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오는,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들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들이 신문하는 내용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따져 묻고 신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앞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과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행함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사실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 유대인 배경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을 종교 배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군지 이미 이들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해서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확증하신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셨고, 그가 주권자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주권자의 권세가 나타났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공회 앞에서 쭉 증거합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 그것도 바로 이분이 죽음을 이기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 권세가, 그 증거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그분 말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 그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바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지도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13절 이후에 내용은 유대 지도자들의 이제 조치가 나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을 처벌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회중이 두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5천이나 수가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장에 예수를 믿고 회심했던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변화들도 3천 명이나 회심을 하더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이 다 남자들의 숫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며 예수 이름 앞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이렇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조치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듭니다. 표적과 확실한 증거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확산되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멈추게 해야 하겠고, 이 딜레마 속에 유대 제자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결국 조치는 이후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권고로 이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권고합니다. 근데 19절에서 20절을 특별히 보면 사도들의 응답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0절. 이것은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보시죠.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두 가지 이야기랍니다. 너희들의 그 권고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인간의 말을, 너희들의 말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하나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이 대답이 결국은 앞으로 진행해갈 사도들의 사명과 사도들의 행함의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들이 노연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행하게 되는
이들의 행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하실 것 한 가지는, 우리도 우리의 판단, 우리의 옳다고 붙드는 것이 어느 기준에서, 누구의 기준에서 옳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내 기분에 옳고 싫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싫어서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생각과 내 감정의 옳고 싫음,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들이 판단하고 진행해가는 건가,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이 증언들을 우리가 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선언하는 이 사도들의 증언들을 보면서 오늘 내 안에, 오늘 우리의 삶 안에, 내 인격 안에 나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증거가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한 증거, 예수님으로 인한 내 영혼과 삶의 흔적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내 가운데 있는 건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지 삶의 습관으로, 삶의 형태로, 삶의 틀로만, 종교라는 삶의 틀로만 유지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안에, 내 인격과 내 영혼 안에, 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의 흔적들, 삶의 증거들이 내 가운데 있는 건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이 말처럼 오늘 나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조건들, 이런 것들에 휘둘려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삶, 우리의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앞에 온전하게 붙들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이 그렇게 판단되고 결정되고 보아지고 그렇게 하는 삶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예배의 자리마다, 말씀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내 삶 안에, 내 영혼 안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증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들이 그러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예배, 또 교회의 예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권세의 그 증거로, 그 확신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모이는 자리마다 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주의 이름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증거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온전하게 확신하며 증거하던 사도들의 모습들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확신이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온전히 드러나며 이루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들마다 하나님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는 복된 기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 속, 믿음의 증거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증거들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힘이 세지고 날마다 더 아름답고 부유해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들마다 복되게 하소서.